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로다. 아멘.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매일 매 순간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심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에게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한 저희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며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완악하여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였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라 하셨는데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앞섰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에 분주했고 세상의 것을 우선하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더욱더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데 나태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풍성한 가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로 매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일에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 혼탁한 세상에서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세상의 헛된 것으로 대체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은 혼탁하고 사랑이 없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고 행하는 이때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변에 상처받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부드러운 손길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회복되며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서초 신동교회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의 권속들로 날마다 성장하며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우신 교육자와 교사들을 통하여 귀한 생명들이 믿음으로 올바르게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와 사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주의 복음을 위해 세계 각 처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먼 곳에 나가 전하지 못하지만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속히 임하여 주셔서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으니 오늘 저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에 성별된 찬양과 저희들의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지며 순종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148면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놓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만드시고 보호해 주시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오늘도 교회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 평안함이 가득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영혼과 또 삶이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평강으로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건강하시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그 4장에서의 그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기까지는 아직도 시간도 남았고 또 많은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그 구절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 유대인들과 더 이상 그 충돌을 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떠나시기로 결심을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에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길은 이제 여러 개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 가장 짧은 거리였습니다. 다른 길들은 다 이 해안 쪽으로 돌아서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옛날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이곳에 이제 그 정복한 그 아시리아가 정책적으로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을 이렇게 그 결혼을 시켜서 이들 사이에 그 태어난 그 혼혈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인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혈통과 또 유대교의 그 순수성을 더럽혔다고 멸시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그 반목이 지속이 되었고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 돌아서 다녔습니다. 이러한 그 멸시와 반목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여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의 그 중간쯤 들어가셨을 때에 수가라고 하는 그 동네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이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그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그 대화를 하시는데 그 대화의 그 중심 주제가 예수님이 인간의 그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화의 요점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여자와의 그 대화에서도 나타난 그 대화의 중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눈 이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사실을 이제 그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는 사이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또 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 왔는데 그 먹을 것에는 관심이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생각할 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고 누군가가 이미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식은 34절에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양식은 먹는 것이죠. 단순히 먹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의 기본적인 그 욕구인 식욕보다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욕구는 이런 그 식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가장 예수님에게는 아주 강렬한 그런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는 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성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갖고 계신 최고의 목표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하는 것을, 구원받은 것,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양식은 다 소비적인 개념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식은 소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하는 일, 이런 소비적인 개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요한복음 19장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과 지금 이 4장에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게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어서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을에 파종을 해서 그 다음 봄인 그 4월에서 5월경에 곡식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시점이 12월에서 1월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밭이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아직 이 보리밭이 추수할 만큼 휘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그 밭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지금 그 보리밭을 보고 있지만 그 자연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보는 것은 밭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지금부터 너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 저 밭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에서 오직 한 구절,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만,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에 입히실 때까지는 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넉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은 시간적인 넉 달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눈으로 볼 때, 밭을 볼 때 추수하기에는 아직도 넉 달이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추수 때가 되었다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에게는 양식이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추수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이제 곧 사마리아 여자가 전하는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을 제자들은 어떻게 보게 될 것입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 장면 속에서 영혼 구원의 시기를 알지 못하고 추수하는 것을 그저 자연적인 것, 논에서 밭에서 또 과일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는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미 구원 사역을 시작을 하셨고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가 임박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말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종말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과 그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초막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적인 절기는 아니지만 미국 교회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그런 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이 전통적 개념은 이제 한 해 동안 농사하고 또 거둔 곡식과 열매들, 그리고 이제 현대 사회에 와서는 이 산업 사회에서 모든 그 경제 활동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세상 분위기와 우리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우리가 이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구나, 감사주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왜 기쁨이 없고 넉넉한 감사가 없는지 이유가 있다면 분명하죠. 그 이유들이. 오랜 기간 동안 불경기가 지속이 되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데다가 또 이 바이러스가 찾아와서 이 결정적인 그런 우리의 변명거리가 될 것입니다. 또 진로가 불투명한 그런 청년들과 또 이 학생들, 힘겹게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 그런 어른들, 육신의 약함 때문에 힘드신 노인분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나름대로 그 어려운 그 상황들을 다 겪고 있습니다. 추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먼저 씨 뿌리는 계절에 그 씨를 뿌려야만 그 다음에 그 가을에 가서 거두는 계절에 가서 거둘 수가 있는데, 씨를 뿌려놓고 또 그것이 이제 성장하는데 잘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세상은 씨를 뿌리는 것도 수월하지가 않고 또 씨앗이 잘 자라도록 관리하는 것도 더 아주 힘든 일입니다. 이제 가을에 추수할 곡식이 없게 되는 것도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지런하다고 해서 더 많이 거두고 게으르다고 해서 거둘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회를 탓하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 인간 사회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인간의 사회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를 더 탓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탓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절망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만연히 표현되는 말 중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 속에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행복하고 성공하는 사람, 또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이 불행이 예약된 사람, 그런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다. 우리가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유나 조건들을 찾기가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서 있을 때의 신앙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순수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신앙인들이 지금과 같은 그런 환경에 묻혀 사는 한 또 이 순수하고 온전한 감사를 한다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이 조용한 방에서 혼자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게 되었는데 그간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나 어떤 그런 일들이 없는데도 이 가슴 속에서 그렇게 쉽게 느낄 수 없는, 그러나 뭔가 이게 작은 어떤 이 느낌으로 이 가슴 속에서 끌어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슴 내에서 끌어올라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깊이 자신의 속에 잠재해 있는 불안 속에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잠재해 있는 이 불안에서 나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불안을 인지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지. 그 불안은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로서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인간으로서 존재해야 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큰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해결을 하고 또 새로운 힘을 얻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더 큰 문제냐면 그리스도인인 자신에게 평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의 이 상황, 이 현실적인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고 또 소란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이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서, 당연히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서 내가 조금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조금 멈추고 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끌어내면 그러면 평안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가장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발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이 발견한다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은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불과 같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깊숙이 그것이 잠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평안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무엇인가가, 평안 대신에 무엇인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빛은 어둠을 내쫓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믿음과 소망의 반석 위에 있는 것보다
불안과 염려나 걱정의 반석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성경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감사와 기쁨이 없다고 해서 화를 내시거나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더 긍휼히 여기실 분이십니다. 더 많은 은혜를 준비하시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많습니다. 제자들은 곧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 텐데 그들이 아직 익지 않은 그 보리밭 사이길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추수하는 일이 긴박하다, 취소할 수 없다, 지체할 수 없다. 이것은 이제 뒤로 물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싹을 이미 받은 추수꾼이 해야 할 일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바로 구원받은 영혼으로서 이미 영생의 삶에 참여하고 있고 이제 곧 그 영생의 삶이 완성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씨를 뿌리는 것과 또 거두는 일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을 거두는 자들로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수확의 기쁨에 참여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때로부터 이미 추수가 시작이 되었고 또 이 일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해서 모두가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에서는 우리가 추수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추수를 당하는 하나님의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 일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본질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로 인해서 이 참 감사를 하는 성도들입니다. 구약에서 이 수확의 기쁨은 자주 종말론적인 그런 상징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36절에서 거두다라는 이 말이 있는데 이 거두다라는 말은요 그냥 짚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낫으로 절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자기 적들을 파멸시킨다라고 하는 이 확장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혀 다르죠. 절단한다, 또 자기의 적들을 파멸시킨다.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이 추수하는 것, 거두는 것, 이것은 이 종말론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절단하는 것은 오직 그 곡식과 열매만을 거두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또 자기의 적들을 파멸시킨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권세로부터 완전하고 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 완전한 추수의 때는 알곡만이 기쁨이 됩니다. 그 알곡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추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부름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종말의 때, 그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때가 그 사람에게는 추수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별,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과 애통,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이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추수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을 거두셔서 완전하게 영생의 삶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추수입니다. 영적 양식이 여러분들에게 늘 차고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야 합니다. 영적 양식을 위해서. 그 영적 양식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늘 하나님 나라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생의 열매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순례자로서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남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믿음 가운데 세우셔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매 주일마다 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매 삶 속에서 그 순간순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드리는 그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늘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가족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평안과 사랑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큰 평안을 주셔서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평안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잠을 잘 때마다 단잠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자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자라나는 모든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분명한 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끌어 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일하는 것마다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눈물 짓는 일이 있어도 그러나 감사한 일이 더 많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쁨이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거두는 열매로 인해서 항상 감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의 환우들, 또 육신이 약한 분들,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안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 안에서 복된 삶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 또 신음하며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생수를 마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